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중랑구 면목동의 진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염미선 목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영채 목사님, 제가 여기 장로의 신학대학교 편입생으로 제가 입학해서 다녔거든요. 딴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 이렇게 쭈그리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저를 불쌍히 여겨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항상 만날 때마다 반갑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진영채 목사님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하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진영채 목사님 학교 다닐 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때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진영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참 행복하신 분들이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실 텐데, 저는 그냥 목소리로 만나는 게 더 좋은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제 생김새보다 조금 더 잘생겼거든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상상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면 일단 한국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생겼거든요. 제가 군 생활을 미군 부대에서 했었는데요. 한국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저를 보면 한국 사람이 맞는지 미국 사람이 맞는지 그런 헷갈리는 그런 외모로 생겼습니다. 제가 국제 행사에 참석한 적도 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복도에 이렇게 빵을 쌓아 놓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앞에 사람들이 줄 서서 나가면서 빵을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되나? 그래서 가서 거기 안내하는 분이 서 계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그냥 가져가면 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서 왔는데 이래 한국말을 잘하시노? 이래.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번 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래서 어디 가지 않고 교회에서 한대요. 그래서 식사를 교회 식당에서 준비했으니까 목사님들 와서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년부 친구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남자아이 하나가 제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줄은 저쪽인데 목사님들 식사하는 그 테이블로 왔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러고 저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에게 함부로 반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긴 사람이라고만 알아두시고 목소리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혜를 나누라고 불러주셨는데 실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요.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소망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맺은 열매를 돌아보고 결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의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보통 시편에는 표제들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65편하고 옆에 이제 표제가 붙어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오늘 본문 시편 65편의 표제가 영육의 복에 대한 감사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육의 복에 대한 감사 찬송.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도 이 시가 감사에 대한 시구나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아마도 유대인들의 추수절에 낭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랑은 추수절의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유대인들도 어쨌든 추수를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추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이라는 것을 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그 감사절에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들 중에 하나가 이 시편 65편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수절에 성전에 나온 사람이라고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그 한 사람의 성도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라 아까 봉독하신 새한글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시적인 표현인데요.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감사의 찬송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러 감사절에 성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찬양은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바친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성도들이 주께 바칠 첫 번째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서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각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서원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의 모든 성도들이 주께 드려야 될 서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공통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하는 삶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약속을 드린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과 약속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걸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은 서로 간에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약속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원하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다. 맨날 하나님께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느라 늘 우리의 마음엔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이웃들을 또한 사랑하겠습니다. 이 서원을 주께 드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 찬송이고 우리가 그 서원을 이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화로운 찬송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 추수절에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겠다고 고백하며 나온 백성들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무엇하러 나가겠습니까? 기도하러 나가겠죠.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3절에 나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무슨 말이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가 나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주님께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죄만 짓지 무슨 죄를 사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 바로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한 분 하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그 집에 머무는 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산소망 선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주의 성전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구절들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이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곧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땅에 있는 모든 끝과 바다에 있는 자들이, 온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곧 세상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기준이 맨날 바뀌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 정확하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그 하나님의 정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노래합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산을 세울 정도로 거대한 힘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바다도 제압하실 정도로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를 제압하는 능력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건 그냥 성경 상식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큰 힘이 뭐냐? 바다를 제압하는 힘이 성경에서 제일 말하는 제일 큰 힘이에요. 왜냐하면 바다는 성경의 시대에 악이 판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렇게 배 타고 나가는 그 바다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바다라는 공간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 모든 악을 제압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 6절과 7절에 있는 것입니다.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신령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의 통치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수확의 기쁨을 노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9절과 10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추수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수확한 이 모든 것이 내가 수확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돌봐주셔서 물을 대어주셔서 그 곡식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밭을 가꿔도 비가 안 오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곡식은 그냥 추수 때 빈손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사과 농사가 잘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과값이 백값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비가 안 와서 여름에 올해 비가 좀 이상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농사가 잘 안 된 거예요. 인간이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밭에서 일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열매는 내가 씨를 심어놓고 자라나라 한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그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의 손에 오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의 기쁨은 누구에게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삶 속에 거둬들인 열매들이 있습니까? 성취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위에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열매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이 이렇게 농부의 언어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구절이었다고 한다면 10절과 11절은 목자의 언어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이 목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주의 은혜로 이 한 해가 왕관이 씌워진 그런 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광야에 기름을 부으셔서 산들의 가축이 기쁨으로 먹을 풀들이 자라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에게 풀을 먹일 때 그 풀을 심어서 길러가지고 양들에게 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에 자라있는 것 찾아다니면서 먹이는 겁니다. 그럼 그 풀 누가 자라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목자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난 먹을 수 없다, 오늘 내가 먹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런 성취를 거뒀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이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을 종합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양들이 어찌나 많은지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었답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골짜기까지 곡식이 덮였답니다. 감사의 눈을 뜨고 보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산을 양들이 꽉 채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골짜기를 어떻게 곡식으로 꽉 채웁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잖아요. 감사의 눈을 뜨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손에 작은 도구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불면 어떤 소리가 나는데요,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불어서 소리를 낸 이 도구는 피치파이프라는 물건입니다. 악기의 음을 조율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음을 불고 그 음에 맞춰서 기준음을 잡는 것입니다.
이거를 불면 나는 그 소리는 다 주파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1초에 몇 번을 진동하는지 그걸 주파수라 그럽니다. 요거를 불면 1초에 440번 진동하는 440헤르츠라고 하는 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440헤르츠입니다. 설교 제목을 1초에 440번의 진동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440헤르츠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440헤르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하면 무슨 음인지 아십니까? 라입니다. 역시 성가대 반주하시는 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라음입니다. 제가 방금 불었던 게 라음이 맞나요? 예. 아, 정확합니다. 네. 이게 라음을 내는 겁니다. 약간 담배 피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네. 이게 라음을 내는 악기입니다. 악기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이 라음을 내고 그 라음을 내는 그 줄을 이 음에 맞춰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줄들을 그 줄에 맞춰서 또 조율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우리 440헤르츠를 라음으로 잡자.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모든 악기를 조율하자.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의 악기들이 아프리카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인도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모여서 똑같은 악기라면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음으로 440헤르츠를 기준으로 조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피리를 불고 막 이렇게 별거 다 하는 이유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440헤르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기준음이 무엇일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기준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음은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이 감사를 기준으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저희 반 선생님이 20대 초반의 젊은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간식을 준비해 온 걸 꺼내는 겁니다. 따라라라따 이러면서 꺼내는 거예요. 그걸 딱 내놓는데 그 간식이 뭐였냐면 초코파이였어요. 초코파이. 그걸 보고 옆에서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에이, 나는 OS가 더 좋은데. 이 말을 내뱉는 순간 갑자기 뒤통수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뭐지?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아랫입술을 깨물고. 여러분, 슈퍼맨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 눈에서 레이저를 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떨리는 공과가 끝나고 교회 식당에 가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를 향해 레이저를 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넌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하고 와야 된다고. 너 사과하고 안 오면 너 오늘 밥 못 먹는다고. 그날 교회 식당에 나온 그 뭔지 아세요? 육개장에서 육개장 사발면. 그때 그게 참 맛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얼마나 그걸 먹고 싶었는지. 근데 그걸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과하고 오지 않으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선물을 준비해온 선생님이 얼마나 민망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겠냐고. 당장 가서 사과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건너편 식탁에 있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쭈뼛쭈뼛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하는데 갑자기 울음이 나는 거예요. 울음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억울했던 거죠. 전 선생님한테 마음의 상처를 줄 생각으로 그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난 그냥 OS가 좋았을 뿐이라고. 근데 그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제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도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몇 학년 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저희 첫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는 저희 첫째 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 대하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것도 불만이에요. 아직 애인데 왜 이렇게 애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선생님이 그 간식 준비해 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간식 준비해 오는 분이지 누구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고 뭐고 없는 거죠. 그냥 내 기호에 차는가 안 차는가, 지금 내가 만족을 주고 있는가 안 주고 있는가, 그것만 관심 갖고 그냥 철부지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한 몫을 받았다, 당연한 것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는 감사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하나도 없는 마음, 모든 것이 감사뿐인 마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는 감사가 없는 건데. 네. 감사가 없는 마음 1번, 모든 것이 감사인 마음 2번. 1번과 2번. 네. 여러분은 모든 것이 감사인 마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를 우리 삶의 기준음으로, 우리 삶의 440Hz로 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조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멋진 악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기들이, 그런 삶들이 모여서 무엇을 연주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겠죠. 천국의 하모니를 노래하는 멋진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소망 선교회가 그런 천국의 오케스트라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로 조율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감사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한데 뭘 불평하겠어요? 감사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면 사랑만 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거짓되게 말하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면 진실하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에만 감사가 오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나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삶이 감사로,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어떻게 대충 살아낼 수 있겠어요? 감사하면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감사하면 또 더 이상 욕심내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만족하기 때문이죠. 욕심을 내지 않는다? 욕심이 없는 삶? 그것은 곧 죄가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욕심이 죄의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삶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의로움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조율된 악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온갖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거룩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산소망 선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다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올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부끄러운 열매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감사의 열매들이 좀 많이 보일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감사,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이죠.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감사는 거룩한 삶의 기준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삶의 기준음, 구원받은 삶의 440Hz,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아버지를 떠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어서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악함을 볼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때로 의심하지만 사실 정의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 가득한 우리 자신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정의가 세상을 떠받치는 강력한 권능임을 믿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결산해 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건강, 기쁨, 자녀의 축복, 일자리, 관계, 가정의 평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의 심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를 기준으로 조율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과 행동이 감사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